할렐루야. 2020년 6월의 둘째 주입니다. 6월 14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절로 24절을 통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나 성별, 나이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국적도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한 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헤아려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감사하고 또 잘못 살아온 부분들을 겸손하게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힘입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가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이 아침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예배에 와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예배 장소에 나오신 그 순간, 오늘 내게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는, 또 사모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찾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기는 보람과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도 위로받지 못할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아주 이상한 한 사나이가, 남자가 등장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한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 소망과 기쁨으로 이끌어야 할 한 가정의 지도자인 남성이 손에 허리를 대고 얼굴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겁에 질려 새파래진 그런 얼굴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거의 다 결혼을 하고 해산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터인데, 출산하는 날 화장을 곱게 진하게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애를 낳는 그런 자매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처음 출산하는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공포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애를 낳다가 잘못되진 않을까. 화장하지 않고 생얼굴로 부스스한 모습으로 그렇게 출산을 하게 돼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운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 얼굴이 해산한 여인처럼 창백한 모습, 삶의 자세가 반듯하고 허리가 펴진 것이 아니라 허리가 고부정해서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있는 모습. 산달이 다 된 여인이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를 짚어대고 허리를 짚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12절로 한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겉으로는 신앙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세를 보면 중심이 힘을 못 쓰고 얼굴이 창백해요. 왜? 그 영혼의 그 삶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아파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을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부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해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멀쩡한 부부입니다. 남들이 볼 때 여보 당신 하면서 그렇게 화목한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에 깊게 들어가서 보면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아픔을 의외로 많이 안고 있는 부부들이 많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심지어 삶의 모습조차도 이렇게 창백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시작.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기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인생의 실상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가족들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식구들만이라도 그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감싸 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으련만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맬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고 인생 살아오면서 받은 내적인 상처들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여러분 흔히 먹는 감기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14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니까 허다한 허물과 수다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매를 맞아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고 주여 주여 기도도 잘하지만 정작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믿음이,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 입은 인생이고 상처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한 사랑으로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삶의 모습이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을 또한 치료할 약이 없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포기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잔잔한, 정말 애절한 사랑이 묻어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뭐하리라? 고쳐주리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낫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에서 탈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명도 잊어버리고 삶도 매를 맞았고 인생이 상처난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서 이제는 홀로 외로이 왕따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의 인생을 치료해 주리라. 내가 그런 너의 인생을 낫게 하리라. 네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내가 내 이 손으로 고쳐주리라. 나 자신을 새롭게 해주지 않고 내 받은 상처만 치료받으면 그 다음날 우리는 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조차도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얼른 보면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비록 죄를 범해서 매를 맞는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내게로 나와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을 때에 부르짖는 것을요, 시비 거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날의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병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우리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실상과 허상을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삶을 살기 위해 나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교회 이 모임에 예배하러 나온 것인지 밥 먹으러 나온 것인지 그런 헷갈린 모습으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잘못 살아온 성도이지만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한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날 때 병들어서 병든 몸으로 허약하게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뛰어놀지도 못하는 늘 뒤처지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해서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새끼 연약한 것은 잘못이고 나중 문제이고 내 자식을 욕하고 때리고 멸시한 놀린 아이들을 혼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먼저 교회 좀 나오고 먼저 믿었다고 좀 반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속된 말로 나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요 서서히 그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당 나오실 때마다 우리 각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들을 위로받고 치유받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시고 위로를 경험하고 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잘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18절을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비된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매를 맞아 폐허처럼 된 인생의 모습이지만 고치신 다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본래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쇠잔해졌어요?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번성하게 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도 같아요. 언제 어떤 공격을 받으며 어떤 함정과 장벽을 만날지 몰라요. 순간순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온갖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라면 반드시 번성케 하실 것이고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열매를 다 받게 해야 한다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70년 동안 매를 맞아야 했던 그 믿음에서 탈선했던 백성들이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간구하며 새 삶을 시작하면 그 후손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전하게 되는 복이에요. 강건하게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인데 뭐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을 압박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공부를 참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해요. 참 근사한 모습 같아요. 공부 좀 못했다고 해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좀 가난해도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어도 겸손한 부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돈을 쓸 때 제대로 바르게 멋지게 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도 놀라지 않는, 무엇에도 눌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자유함,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1절도 봅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가문에서 나오셨습니까? 실패하고 연약했던 가문에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던 가문에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은혜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경건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이런 인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드디어 그렇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보라 이 말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우스워 보였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인도를 받음으로 이렇게 회복된 삶의 모습이 되었어.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케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용서와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후손들을 주께로 가까이 두시고 눌림이 없는 삶으로 당당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 간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오게 할 날이 온다. 즉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았던 어떤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셔서 당연히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내 후손들까지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바로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떠나고 싶은 오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을 차지하고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문의 9절 말씀이 남아있어요. 8절과 9절을 봅니다. 8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세상의 멍에를 메고 허덕거리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이 아닌 세속의 줄, 욕심의 줄, 욕망의 줄, 쾌락의 줄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욕망과 교만과 게으름의 줄을 끊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섬겨야 할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보람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멍에를 꺾어주사 자유하게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더러운 줄들을 주의 이름의 권세로 잘라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직장에서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 자리, 우리 삶의 현장은 떠나갈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중건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차지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 멍에가 꺾어져야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교만, 게으름, 세속의 줄, 욕망의 줄들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 줄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을 섬기지 못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 주여 나를 치료하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편된 가장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허리를 곧게 펴게 하시고 말씀의 허리띠를 동이게 하시고 그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힘있는 소망과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묻지 않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삶을 회개하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6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감사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